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네, 2절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듣겠는가 듣지 않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듣겠는가 듣지 않겠는가.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지를 자신들이 선택합니다. 또한 자신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자신만 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쉽고 오늘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쉽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도 너무 쉽고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사람의 약함이라는 게 너무나도 악합니다. 약하면 약했지 참 그걸로 끝내면 좋을 것만 약해지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비판하고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 인간의 그런 악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한 가지만 해라. 너희들이 나를 욕할 거면은 그냥 욕해서 세상으로 떠나 살고 아니면 나를 진짜 믿을 거면은 내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사야 1장 전체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아프시구나를 깨닫기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로 한숨밖에 안 났습니다. 말씀 한 절 적으면서 다시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솔직히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오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깨닫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셋째, 왜 문제를 방관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삶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떠한 예배의 자세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가면서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시며 어떠한 태도로 예배에 나오시려고 준비를 하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금요일날 일을 다 끝냅니다. 일을 다 끝내고 씻고 예배를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놀자 하면서 세상으로 가십니까?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좀 놀자, 좀 쉬자 이러면서 세상에 거하십니까? 주일이 됐습니다. 금토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들도 있고 안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준비로 나오십니까? 그 전날에 옷을 준비하고, 예배에 나갈 옷을 준비하고, 단정히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시는지, 아니면은 대충 입고 그냥 죄책감에 찌들어서 교회에 나오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를 열고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키우셨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양육하고 키웠는데 너희는 내 말을 맑기도 못 알아듣는다.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하물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나의 말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도 전혀 읽지도 못하는 미련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우상 숭배하고 습관처럼 기복주의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스러우시면 이렇게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습관처럼 예배 나오시지는 않는지요? 습관처럼 헌금을 드리지는 않는지요? 습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는지요? 습관처럼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종교인인진 인이 아닌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목회자 욕하고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면 저 집사 욕하고 저 집사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리더들을 욕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 욕을 하고 저주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우리는 습관이라는 단어 안에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요, 저는 평생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습관, 뭘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을 고치기가 힘들다. 죄 짓는 거 습관이 됐다, 그래서 난 끊지 못하겠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말 아래에서 얼마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버리자고요. 연약함을 버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악해서 습관처럼 예배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들은 나를 버렸도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는 나를 버렸어. 나를 만홀히 여겨 나를 떠났어. 슬프고 슬프도다. 너희들은 범죄한 나라로 허물진 백성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들의 머리는 병들었도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지,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지 그딴 생각밖에 없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은 머리는 병들었고 가난한 이들을 멀리하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나의 말을 무시하는도다. 너희들의 발바닥에서도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어.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못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된 같이 황폐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로 온 유다의 성읍이 황폐하였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았도다. 여호와가 원래는 다치셨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씨를 남겨두셨도다. 만약 그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든 삶의 자리에서든 어떠한 자리에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 이들이 있고 안 듣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으십니까? 듣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시는 예수를 따르는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시선에만 치우쳐져 있는 미련한 종교인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순종만 하면 그건 어린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그것만 순종하잖아요.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꿈 깨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들 착각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갑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 이야기 아닌가 보다. 남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지?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내가 부딪히고 싫은 말씀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싫은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고 내 육신과 부딪히면요, 내가 그것에 순종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하신 바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이들이 이것을 순종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개판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와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육신의 모습이 싫어할 정도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깨닫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엎드려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를 잘 살아가야지 나에게 부딪히고 나에게 어려운 말씀이 오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잘 살아가면. 근데 내가 삶으로 개판으로 살아갑니다. 삶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잠밖에 안 쏟아집니다. 어렵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맨날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저 목사님 설교 못하는 것 같아. 저 전도사 설교 못하는 것 같아.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성경책을 그냥 이사야서 1장만 읽어도 목회자나 성도나 함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설교 잘하고 없고는 없습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1장만 읽고 설교를 끝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설교를 잘한다, 설교를 못한다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설교자를 판단합니다. 목회자도 다른 목회자 판단하고요. 성도들 목회자 판단하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판단할 실력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오로지 설교를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조차도 설교를 판단하시지 않고 들으십니다. 들으시고서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 전했다면 목회자한테 따로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려면 삶에서 기가 막힌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기가 막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서 지치고 쓰러질 때쯤 금요일날 다시 성전에 나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들립니다. 다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경책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갑니다. 토요일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가 막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말씀은 지겹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 귀에 들리면서 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우상 숭배를 하며 세상이 너희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허용하느냐. 아수르, 바벨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니들 우상 숭배 좋아해? 그래, 그럼 우상 숭배하는 나라 들어오게 해줄게. 그럼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노예 생활하게 돼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그걸 원해?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맨날 기복주의 신앙, 맨날 물질 달라, 맨날 우상 숭배, 맨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상한 곳 가서요, 이상한 말 듣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성경책 피시고요, 가족들하고 읽으십시오. 그게 제일 큰 유익입니다. 그것이 유익이면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집회 가고, 무슨 목사님 말씀 듣고, 무슨 교회 가서 뭐 집회하고, 차라리 이것보다요. 그것도 그만한 은혜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이나 또한 가정에 가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게 최고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 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면요, 가정은 회복될 것이며 나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겁니다. 내 삶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은요, 내가 어디 예배를 간다, 내가 어느 집회를 간다, 여기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내 삶의 회복, 사람들 간의 관계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딱 한 곳입니다. 어디냐?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올바르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 또한 천국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예수를 믿기만 해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예수를 믿기만 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도 지옥 가고 전도사도 지옥 가고, 쉽게 말해 목회자도 지옥 갑니다.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근데 성도들이라고 예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리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예배자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죠. 그냥 교회 나옵니다. 교회 와서 잡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천국 가면 다들 이렇게 믿겠죠. 개판으로 살아가죠. 세상에 쩌들어서 교회에 나오면 교회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또 세상에 쩌들어 삽니다.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겠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들로 인해 다들 신앙의 몸부림을 치지도 않고 대충 예수님을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에 찌들어서, 쾌락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착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착각을 하며 살았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러한 착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하고요,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고 대충 살아가고 대충 광야길을 걸어가고 대충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항상 했던 것이 무엇이냐? 시선이 세상으로 빼앗기기 급급했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바빴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요, 전 세계 교회가 이러하지는 않는지,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울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 나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살아가진 않았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의 죄가 얼마나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10절 시작하실 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죄가 가득 찼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아, 아니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며,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헌금 드리는 거, 니들이 번제 드리는 거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그따구로 예배 드리는데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아무런 감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 드리는 예배, 번제, 뭐가 유익이냐? 억지로 드리는 11조, 억지로 드리는 헌금, 억지로 드리는 재물, 도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의 습관적 예배, 나는 질렸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오지 너희들을 누가 불렀냐. 너희들의 죄책감, 너희들의 습관, 뭔가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 아니면 혼날 것 같은 느낌, 누가 너희들을 불렀냐. 그러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들이 드리는 월삭이 무엇이냐. 매달의 첫째 날로서 하나님께 한 달 전체를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월삭을 뭐라고 하냐? 받지 아니하노라. 형식적인 예배 질렀도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악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가증스러운 예배, 남들에게 보이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안 받을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렸어. 너희들을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겠어. 너희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야. 너희들의 지도자들 다 타락했어. 백성들도 타락했어. 도대체 회개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자리 잡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이제는 기대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예배가 아닌 살아가기 바쁜 날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1분 1초를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애타게 찾으시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놀기 바쁘진 않는지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도 저에게 질문을 하면요 고개가 떨궈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찾는지. 길어봤자 하나님 찾는 거 1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유튜브 보기 바쁘고 드라마 보기 바쁘고 세상 것 보기 바쁘고. 여러분들 그러고 살아가진 않는지요? 저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한 저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는 부모가 죽었을 때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죽고 나서 항상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고 다른 나라의 침략이 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후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깨지고 삶의 자리가 낭떠러지로 가야 왜 회개를 하십니까? 그것은 불행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요 바쁩니다.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바쁩니다. 그런데 어찌 낭떠러지로만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우십시오.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인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의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위기에서도요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번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를 않습니다. 쉬시지를 않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짖으십니다. 한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1분 1초로 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휴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워십입니다. 워십. 근데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레위기가 써진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는 것은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이런 거야. 그 어디 써져 있냐? 레위기 전체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다들 레위기 듣기 싫어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배의 태도가 그따구인 겁니다. 레위기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파지고 찢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런 것까지 설명하시면서 왜 써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번제라는 그 예배의 형식을 알려주시면서까지 올바른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휴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니라. 지치셨대요. 어느 순간 예배가 짐이 되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졌어. 너희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 이제는 나 쉬고 싶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 회개하고 오라. 스스로 깨끗이 회개하라. 이제는 내 목전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라. 예배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예배자답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변론하라. 변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혼내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내게 어떠한 말이라도 해봐. 내 앞에 와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개한 이들은 내 앞에 오라.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새빨갈지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에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 먹으셨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 살아.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야. 잊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너희들이 순종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함 받겠지만은 불순종하면 심판이 올 거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을 버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참으심과 기다림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랑 안에서 매도 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왜 문제를 방관하는가입니다. 문제를 왜 방관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보고 느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서 우상 숭배하며 즐기고 다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슬피 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은 이렇게 하셨어도 얼마나 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됐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아, 너희 성읍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느니라.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버렸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버렸어. 은은 찌꺼기가 되었노라. 쉽게 말해 너희들의 왕과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썩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왕과 지도자들은 기억하지도 못하느라. 지들이 왕인 줄 알아. 기억하지 못해.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가 많은데 은혜의 포도주가 물과 섞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섞였도다. 너희들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버리고 뇌물을 쫓는 자가 되었느니라. 근데 지도자들만 그럴까? 너희들은 안 그럴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를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찌들어 방탕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돈을 쫓으면서 살았고 세상 것을 쫓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날 술 먹는 거 즐기진 아니하십니까? 세상 거 잠깐 오는 거 즐기진 않으십니까? 주일날 빠지고 여행 가는 거 즐기진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 누구도 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의 문제부터 고치십시오. 그 문제 고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문제 다 고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셨을 때입니다. 누구를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기도하십시오. 욕할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부터 고치십시오.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터지면,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그 문제를 보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고 그 문제를 방관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죄를 방관하십니까?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여호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근데 왜 그 문제를 보고서 왜 그냥 가만히 있냐 이 말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죠. 자녀하고 함께 같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문제가 있으면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필수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4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가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라.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렵죠 말씀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프고 슬프도다. 내가 너희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징계하겠노라. 또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나를 떠난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대적이 되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선민이어도 나를 떠나면은 그 순간 끝이야.
나의 대적이 되니라.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리라. 믿음의 지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도 있었을 것이고 사무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보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또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가나안의 우상적 대표 여신인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보면 되는데 우상 숭배한 자들의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믿었던 이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사물하게 같고, 사물하게는 뭐냐? 밧줄과 삼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밧줄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대요. 그래서 함께 타버릴 거래요.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타버릴 거래요. 멸망할 거래요. 근데 그것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화를 그 누구도 위로 하나님을 말릴 수도 없고요. 그들이 심판받는 거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이 그들은 다 죽어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면서 왜 이렇게 세상 것에 목매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상 숭배를 하며 무당을 찾아가며 다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며 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좌우편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저 술과 쾌락과 세상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언젠간 독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라는 말 아래서 내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면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죄사함 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내가 말씀만 봐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세상 것 즐기면서 교회 나서 회개하고 분위기에 취해 불이 다 꺼지고 교회 성전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피아노 소리에 울고 나는 그 소리에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그건 감정에 취한 겁니다. 감정에 취한 겁니다. 불 다 켜시고 찬양 틀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강요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서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들으면 내게 유익이고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고생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요, 순종할 준비가 되었냐 그 말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만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는 기도,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문제가 보이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절대 문제를 방관해서 안 됩니다. 그래야 착각을 안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듣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이 말씀을 보고 무시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전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아마도 목요일쯤 올라갈 겁니다. 목요일날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딱 이틀밖에 안 됩니다. 목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틀이라도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설교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또한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잘 깨달으면서 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